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닷새가 되었으니까 이제 새해는 이미 발걸음을 뗀지 이제 5번의 날을 또 보냈죠. 아직까지 새 벽두이긴 한데, 우리가 이 지난해 말이나 또 올해 초 첫날에 올해를 어떻게 보낼까 나름대로 많이들 생각하고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뭐 세상에 새로운 게 뭐 있어요? 해 아래 다 모든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작년 했던 일들이나 또 올해 있을 일들이나 뭐 크게 별 문제가 없이 돌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쩌면은 그렇게 지내왔는지도 모르죠. 그동안에 계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은 그 계획을 작심삼일로 이렇게 잊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내가 인생에 대해서 혹은 한 해의 그 시간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본 것과 또 그러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허무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자기가 다 지내보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허무하다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하는 그 얘기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살이에 대해서. 왜 집착하지 말아야 되느냐? 각 세대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 또다시 반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 살이라고 하는 게 한 세대 정도만 살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만 살면 그 세대의 일들이 그 원리로 되어서 그 다음 세대도 그대로 그 원리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저 반복되니까 그냥 신경 쓸 것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되 이 원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 고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얘기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보낼까 고민할 필요가 있죠. 고민 없이 지내는 거하고, 고민을 그래도 한 번쯤 했으면은 나중에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었지, 새롭게 자기의 생각을 다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결국 내 이 영혼의 그 길잡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늘 하던 얘기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죠. 사는 대로. 그러면은 내 육신적의 삶의 조건이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생각 없이 자기 현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현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사실을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하는 그런 마을로,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멀지는 않은 거죠. 거기를 두 사람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중에 한 낯선 사람이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까? 하고 낯선 사람이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소문, 이걸 일러주죠. 그 얘기를 그 낯선 사람이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제자 보고 하는 얘기죠. 두 제자 보고 미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미련하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말을 단순히 화를 내면서 반응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이후의 말들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이 미련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미련하다는 그 근거로서 왜 선지자들이 한 말을 왜 못 믿느냐, 왜 더디 믿느냐, 이런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변하는 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련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미련한 이유는 뭐냐? 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 말을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안 믿었습니까? 왜 안 믿었습니까? 현실적인 그 문제가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가느냐? 왜 엠마오로 가느냐? 이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셨다는 소문만 듣고 또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끼쳐질 그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들, 왜냐하면 종교 권력가들이 예를 들면 검거선풍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이 두 제자만 이렇게 엠마오로 갔을까? 뭔가 이 다른 11 제자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뭔가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죠. 거기로 이제 떠나갔다. 이 얘기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아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께서 누누이 생전에 일러주셨던 당신의 사역의 의미,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사실상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도피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거기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죠. 현실적인 어려움들, 검거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들. 그래서 아마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이유,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의 의미를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일러줬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러주시는 얘기가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가 한 얘기가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뜻대로, 이 선지자의 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거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내가 사실은 생전에 누누이 얘기했던 바다. 사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을 들어서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두 제자들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뜻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돌아간다는 얘기,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결국은 이 사람이 미련한 상태인 것을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깨달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사실상 성찬의 어떤 암시를 받는 그런 식사 장면을 통해서 눈이 떠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내용들을 깨닫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두 제자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미련한 상태를 벗어난 것이죠. 그럼 이 미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구체적이지 않죠. 좀 모호하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세요. 구체적으로 나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러준 그 말들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게 나를 만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한 그 말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뒤에 사실은 이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이들이 깨달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경 말씀을 고민한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게 바로 영적인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그 일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올해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좀 더 밝게 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또 다짐하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미련한 자여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얘기죠.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것의 표시는 뭐냐?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죠? 깨달았으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영혼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지시를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길잡이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지시를 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영혼이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에 따라서 영혼이 지배를 받고 그러면은 내 영혼의 향방도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미련하다는 얘기도 안 들어요. 미련하다는 얘기도 못 듣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멸망의 길이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건 멸망의 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인생을 헛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 확신 그리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게 뭐냐면은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알아봤으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거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이 깨닫도록 했다면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서. 근데 성천을 하셨어요. 안 보이신 거예요. 눈앞에서 사라지신 것이죠. 그 뜻과 같은 것이죠. 그럼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왜 성천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고 나를 바라봐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열어주신 거예요. 성천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을 열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고민하고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영의 눈을 연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신 게 그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일러준 그 뜻을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대로 살아라. 그게 바로 영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나와 영으로서 동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당신이 사라지심으로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미련 안 져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너는 내 마당만 밟는 것만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나를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인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껏 내 고집이나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옳다는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합리화를 해가지고 내 삶을 예를 들어서 좀 더 편리하거나 유익하도록 만들려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그걸 우리로 하여금 실현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제 자기가 의롭게 산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자기가 옳다라는 이 생각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함만을 전제하진 않아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심결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 자체도 내가 옳다는 것에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면은 이게 옳다는 판단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결정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옳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그건 뭡니까? 살아온 대로 결정했다는 거죠. 살아온 대로. 그게 자기의 영혼의 눈,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 왜냐? 그 습관은 육신적인 그런 욕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미련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미련하다는 얘기를 듣는 그 이유도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옳다. 자기가 내린 그 판단이 옳다. 그래서 그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조건에 대해서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이게 누구냐면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 자체가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이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끔 소개되어 있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나발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까? 이거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 그 사람은 거부거든요. 광야에서
소, 염소, 양떼를 엄청 많이 기르는 그런 거부예요. 재산을 크게 많이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이 사람이 과연 미련한 사람일까? 그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데 어떻게 그런 거대한 재산을 이뤘겠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상당히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정을 할 필요가 있냐라면은 다윗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병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나발에 와서 그 군량미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다윗은 물론 군량미를 요청할 만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발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염소 떼 먹이고 양 떼 먹인 거 그거 내가 다 한 일이고 내 일꾼들이 다 한 일인데 병사들이 뭐 한 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양털을 깎는 이 과정 속에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것도 결국 양털 깎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잘해가지고 좋은 양털을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도록 하는 거. 그런 의도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잔치를 벌였다고 해가지고 동네방네 있는 사람들 아무나 와가지고 다 먹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게다가 군대를 먹이려고 내가 군량을 낸다는 게 말이 되냐.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재산을 키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름대로 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기가 옳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자기 판단. 그것만 옳다고 본 거죠. 나중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결국은 이 나발이 놓친 부분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왜 아비가일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발이 못 본 거예요. 그 상황의 여러 가지 이면들을. 다윗이 군대를 그 광야에 주둔을 시키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실상 그 양떼와 그 소떼들을 지켜준 거죠. 옛날에 군인들은 제대로 봉급도 못 받았고 게다가 다윗의 군대들은 불황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뭐 먹고 지내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앞에 소떼나 양떼들이 있는데 뭐 한두 개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약탈을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윗은 그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키게 했거든요. 그 상황을 나발은 간과한 거죠. 그 상황을 예를 들면은 종합적으로 못 본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병사들을 모욕을 했습니다. 아니 네가 다윗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윗이 또 이새의 아들이라 얘기했는데 이새가 누구고 다윗이 누구냐 모욕을 해버렸죠. 누구냐 사실상 화를 낸 거죠. 아니 어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뭐 조상 이름을 대고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쫓아낸 거거든요. 그들에게 사실상 분노를 한 거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가지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그 밑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그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이죠. 상황을 포괄적으로 못 본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다양한 조건들을 내가 옳다라는 생각만으로 재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 화날 일만 생겨요. 화날 일만.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내가지고 비판을 하지만은 그 비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나도 당하거든요. 나도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내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면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죠. 실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내가 옳다라는 그 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기여를 하는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 어떤 판단이나 행위 자체가 나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을 예를 들어서 화를 내서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미련한 일이죠. 이게 미련한 일이죠.
물론 나발을 미련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를 한 사람이잖아요. 역사는 누구 편에서 서술이 되는 겁니까? 역사는 성자의 편에서 서술이 되는 거죠. 사무엘 서를 기록한 그 필자가 성자 편이죠. 다윗의 편이죠. 다윗을 예를 들어서 반대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도움의 손길을 아주 모욕적으로 거부했던 그 사람을 좋게 서술할 리가 없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나발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재산을 증식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요는 포괄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다양한 그런 조건들 이해하는 폭이 넓었다. 왜 그러냐? 자기 일에만 집중을 했고 그 집중한 것이 그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막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있죠. 있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게 됐는데 아마도 거기가 그들의 고향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들의 고향이었다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흠지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일러준 거죠.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나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내 선입견과 내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까지도 재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가서 엠마오에 지냈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런 일들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고개에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우리가 엠마오로 간 이 두 제자들의 이런 상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때 내 눈이 사실은 열리는 것이다. 내 눈이 열리는 것이다.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고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안 보이시냐? 우리가 그분과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늘날 그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기적이 눈에 보여야 내가 믿겠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늘 일상이 기적으로 채워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에 의해서 당신의 뜻이 실행되는 그 과정이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굉장히 숙고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아무나 막 이렇게 이렇게 뭔가 사탕을 던지듯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죠. 구원의 필요에 의해서 선별해서 하나님도 고민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런 기적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못 갖겠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겠다는 것 같은 거죠. 늘 기적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이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의 이 헌신으로서 이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눈을 열 길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혼의 눈을 열고 구원의 길을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방법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